12절부터 21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나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신령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신령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보리라. 정말 사모하며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신령 속에서 크신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다 함께 큰 은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졌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약의 습성을 쫓는 크리스찬들이 현대교회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아버지의 능력이 너에게 입힐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이 성에 유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그들은 사모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시고 난 다음에 이제 그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제 길로 갔거든요. 그래서 그 빈자리를 하나 채우기 위해서 구약의 습관을 쫓아서 제비 뽑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니까 마띠아를 얻었다 그러죠. 그게 인간의 생각입니다. 구약의 방법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약의 그 모든 것을 주님은 완성을 시키셨어요.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이루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구약의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시는 성령시대, 은혜시대 살아가면서 여전히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은 구약의 모든 율법과 계명을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이렇게 규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를 가리켜 진리라고 말하고 복음이라고 말하죠. 기쁜 소식, 좋은 소식 그런 의미죠. 그래서 율법에는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유가 진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진리, 복음을 가리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얻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거기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주보에 나와 있듯이 참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옥에 가두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가편에 서 있던 청년 사울, 그를 하나님은 택하셨고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는 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복음으로 난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편지를 썼죠. 디모데전서 1장 13절 15절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으니라.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바울처럼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은혜를 입기 전에 나의 삶의 자리가 어떠했는가. 그때 그 삶과 주님을 믿고 난 다음에 삶은 180도 바뀌어져야 돼요. 바뀌어져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세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고 있다는 고백이 끊임없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교회를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사울 청년, 그를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주셨어요. 그를 택하셔서 이방 사람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하죠. 그 주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난 다음 사도 바울의 행보는 180도 바뀌었잖아요. 오직 한 영혼이라도 더 주의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자, 그것을 위해서 자기 목숨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런 생애를 산 사람이 사도 바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대한민국에 1200만 크리스찬이 있다 말하는데 교회 안에 있는 교인, 교회 다니는 교인, 그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요즘 주일 성수 그러면 어떤 걸 얘기합니까? 주일 예배 빠지지 않으면 주일 성수했다고 그래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주일은 주일을 지키는 날이 아니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날이에요. 부활의 산 소망을 내가 이 험악한 세상 살아가면서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부활의 산 소망 끝까지 믿음으로 붙잡고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안식 고쳤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 이렇게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교회 안에서 끝나면 소용없어요. 세상 나가서 일주일 동안 내가 살아가는 동안 그 말씀과 함께하는 그런 변화된 모습이 있을 때 그 사람은 복음의 일꾼이 되어지는 겁니다. 복음의 수종자가 되어져요. 근데 요즘 우리 현실을 쳐다보면 복음의 수종자보다는 복음의 걸림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회자 한 사람으로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사도 바울 역시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지만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교회는 다니는데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는 거죠. 복음을 수종드는 게 아니라 복음의 일꾼으로 헌신하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교회 다녀봐야 소용없어, 저를 빨리 못하러 예수 믿어, 이런 말이 나오도록 복음의 걸림돌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마 2000년 전에도 많았던 모양이에요. 빌립보에.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서 이 서신을 보내는 거거든요.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울죠? 그들의 결말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19절에 보니까 우리 한 목소리 한번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그들의 결국이 어떻다는 걸 알아요.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믿음의 결국이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다니는데 영혼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사람들, 붙잡았다가 영혼이 놓치는 사람들, 그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결국 영혼이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지우는 그런 모습으로 있으면서 자기는 교회 열심히 다닌다는 거죠. 그 모습을 봤을 때 바울은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죠. 너무 안타까운 거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데,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닌데, 그 이후에 비교할 수 없는 영원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는데, 천국 가는 것보다 쉬운 일이 없거든요. 정말로 예수를 알고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던지 간에 주님은 과거를 묻지 않아요. 예수를 영접한 다음에 그 삶이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졌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은 상급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들이 사실 찾아보기 힘든 시대예요. 물론 평신도면서도 목숨 걸고 저 아랍권에 모슬림들이 사는 그곳에 자비랑 성교 다니는 그런 평신도들도 많이 있어요. 저희 부부도 터키에 다녀왔지만 내가 2년 10개월 전에 터키 갔을 때는 제 마음속엔 그랬어요. 토마스 선교사가 한국 땅에 와서 성경책 나눠주다가 28, 29살 그 젊은 나이에 순교 당했듯이 나도 순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으로 사실 17일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그 날들이 얼마나 그리운지 몰라요. 다음 주 월요일날 그때 만났던 그 아다나 지역에 장기 선교사로 계시는 부부가 안식년을 얻어서 한국 땅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함께 했던 14명의 목사님들이 26일 우리 교회에서 모이기로 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생애를 던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귀한 시대에 그런 귀한 분들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저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려왔습니까? 과연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확신하는 예배가 얼마나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살펴봐야 돼요.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정말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리라 결단한다면 정말 그 삶을 사모한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분명히 붙잡아 주시고 보증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가장 강하게 전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본문 말씀이 사실 예전에 김기용이라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김정우 목사로 만들어 주셨거든요. 제가 백골사단 신술감리교회 다닐 때 부흥강사 목사님 오셔서 첫날 저녁 메시지가 바로 이 본문 말씀이었어요. 근데 잊지 못할 예화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시골교회에 이렇게 구역 예배로 모였는데 그 안수 집사님 집에서 이제 예배를 드렸던가 봐요. 근데 툇마을 보니까 완전히 깨지고 녹이 나 있는 냄새 나는 요강이 하나 버려져 있더래요. 그래서 한 집사님이 그 요강 저 주시면 안 되냐고. 그때 안수 집사님이 얼마든지 갖고 가라고. 어디다 쓰시려 그러는지 모르지만 갖고 가시라고. 고맙습니다 하고 이제 받아갔어요. 그러고 한 2주 후에 그 안수 집사님은 생신날이 된 거예요.
근데 그날 놋요강을 받아갔던 집사님이 같이 동참을 하고 이제 축하를 해주면서 지난번에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선물이라는 걸 내놓는데 놋 밥그릇, 놋 국그릇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그 놋그릇을 이렇게 선물을 한 거예요. 그 안수 집사님이 이 귀한 걸 선물을 주자니 고맙다고 인사를 했지요. 그러고 난다면 그날부터 그 안수 집사님은 그 밥그릇과 그 국그릇만 쓰는 거예요. 한 주가 지나서 주일날 교회에서 그 서리 집사님을 만난 거지요. 집사님 그 그릇에다 밥을 먹고 국그릇에 국을 먹으니까 얼마나 밥맛이 더 좋은지 모르겠다. 그 귀한 거 어디서 샀냐고. 그랬더니 그 서리 집사님이 산 거 아니라고. 그때 안수 집사님이 저한테 주셨잖냐고. 내가 언제 줬냐고. 그 툇마루 밑에 있던 놋 요강 있지 않냐. 그 말을 듣자마자 안수 집사님이 헛구역질 하는 거예요. 그 냄새나는 대소변 같은 그 더러운 깨진 요강을 갖고 자기가 밥을 먹었다는 생각이 드니까. 근데 실제로 수천도의 그 뜨거운 용광로에 들어가서 놋 요강은 녹아지죠. 불순물, 세균 남아있을 수가 없지요. 용광로에 나오고 난 다음에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밥그릇, 국그릇으로 완전히 변화가 된 거잖아요. 그 예화를 들려주는데 설교면서 처음 듣는 예화였거든요. 벌써 40년이 지났는데 저는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는 들어왔는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못한 그런 경우, 복음의 걸림돌로서 그들이 결국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단순한 어떤 교리적인 믿음, 성경 좀 안다 이거죠. 그것이 마치 구원을 보장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참 안타까운 마음을 사실은 금할 길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제목을 그렇게 잡은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 내 삶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의 길을 내가 영위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자가 된다면 그 사람은 많이 가졌든 못 가졌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상관없이 가장 행복한 인생의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중에서 고백하듯이 셋째 하늘에까지 이끌림을 받는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개를 하지 않는 이유는 혹시 듣는 사람들이 지네처 생각할까 봐, 혹여 신비주의에 빠질까 봐. 그런데 그는 확실히 셋째 하늘의 존재를 알았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것들을 주시던가를 알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그대로 고백하듯이 14절이거든요. 3장 14절 빌립보서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만큼 정말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 전하다 감옥까지 갇혀있는 그에게 그만큼 했으면 됐다라고 아마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지금도 쫓아가고 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얘기하는 겁니다. 뒤를 돌아보면 자기가 복음을 위하여 걸어온 발자취가 다 보일 거 아니에요. 이만큼 했으면 됐지. 스스로 만족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뒤의 것은 잊어버리겠다는 거죠. 주님이 내 영혼을 취하여 가시는 그 순간까지
오직 주님 맡겨주신 사명, 복음 전하는 일에만 매진하겠다는 그의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언젠가는 이 나그네 인생길을 마치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아무리 아름답고 멋지다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놓아야 될 겁니다. 언젠가는 떠나야 될 겁니다. 떠나는 그 순간에 정말 주님이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구원받은 영혼인가 아닌가, 우리의 어떤 애씀과 수고와 노력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걸 누누이 강조하잖아요. 주님이 십자가로 이루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의심 없이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는 구원받은 강도처럼, 구원받은 강도가 뭐 새벽기도 간 적이 있겠어요? 헌금 한 번 한 적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한날 한시에 주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주를 위해서 헌신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십자가의 놀라운 사건을 정말 그대로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주님은 그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로 채워주시고 정말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서 영생 복락하는 영원한 축복을 허락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혹여 오해하면 교리적인 믿음으로 끝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누누이 강조하는 메시지지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나의 어떤 힘과 나의 노력과 나의 애씀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루려고 생각했다가는 백전백패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더 이상 믿음의 주체가 내가 아닌 주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게 감동을 주시고 내게 이끄시는 대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가기만 하면 주님은 그야말로 그 믿음을 승리의 길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보증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대구 내려가서 3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하면서도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귀한 믿음의 손길들을 허락해 주셔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올해 6학년 8반인데 택시 한다는 거 쉽지 않더라고요. 그냥 운전하는 거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언제 어디서 손님이 손을 줄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워낙 택시가 많다 보니까 경쟁이 치열하더라고요. 그래서 신경 쓰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몸은 힘들고 피곤하죠. 그런데 택시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던 증거들을 보여주시니까 그 피곤함이 다 금방 물러가도록 역사하시더라고요. 내 내면 속에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이 늘 채워지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제가 어깨 수술을 받아서 석 달 동안 택시를 못합니다만은 내년 1월부터 재개를 하면 그동안 제가 3년 한 2개월 동안 인천에서 택시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구 내려가서 3년 반 정도 이제 또 택시를 하다가 올라왔는데 이제 인천에서 재개를 하게 되어지면 그전과 다른 양상이기 때문에 제가 소망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때는 그냥 단순히 말씀 솔직히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화 들려주고 좀 먼 거리면 정말 그들에게 유익될 만한 그런 간증도 들려주고 그랬지만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요 대화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전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대구에서 목회하다가 이제 올라왔다는 소개와 함께 이 안에 제가 한국기독교영품이라는 부흥사단체에서 한 14년 부흥사 활동할 때 얻어진 그런 예화들, 간증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고 있거든요. 벌써 한 1년이 벌써 지났네요. 1년 2개월째 되어지는데 그 유튜브에 뭐 이름 있는 사람도 아니고 알아두는 사람도 아닐 텐데 몇 명이나 들어와 볼까 했는데 1년이 지나는 동안에 요새는 주일 예배 이렇게 동영상 올려놓으면 일주일이 지나면 100명이 훨씬 넘어요. 저는 우리 교회 와서 꼭 예배 드립시다 그게 아니거든요. 어디에 있든지 복음을 바로 알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결국이 영혼의 구원임을 알고 저 천성을 향하여 정말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늘어나기를, 그 증거하기를, 그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바로 그 목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명함에 이제 상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어서 그것만 소개를 해도, 예전엔 말씀 소책자 주면 우리 경계심도 가져요. 혹시 이단이 주는 거 아닌가, 그런 경계심도 가지는데, 이제 유튜브 한번 봐주세요. 제가 올린 것들이 있는데 기독교 방송국에서 제작한 건 조회수가 21만 넘습니다. 아 그래요? 대단하시네요. 그러면서 아주 반갑게 받아가요. 특히 젊은 분들 더 잘 받아가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다시 이제 택시 전도가 시작이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내 심령이, 내 중심이 어떠한가? 정말 하늘의 소망으로 채워진 사람인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보다, 송이꿀보다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예배에 동참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사람? 아니면 요즘엔 평신도 중에도 신학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 말씀 전한 목사님의 설교를 헤아리고 있어요. 잘한다, 못한다. 그거 비판하려고 앉아있는 경우도 없잖아. 있다는 얘기를 듣고 참 딱한 분들이 많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야말로 마른 스폰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며 받아들일 때 성령께서는 그 말씀을 증거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놀라운 기사와 이적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던 줄로 믿습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한 삶을 사모하고 추구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 돌아보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실 만한 그러한 삶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